응답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라는 주제로 당분간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앞으로 어떤 설교 본문이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시고 또 열심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엘리야에게 하신 음성, 그 음성이 우리에게 또한 어떤 신앙적 힘을 주실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지금 세상이 많이 시끄럽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시끄러울 필요는 없는데 어떤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가야 되는 거냐 막 전화가 교회로 막 온다 그래요. 세상은 막 모이는 게 막 취소가 되고 있는데 교회 가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교회로 막 전화가 빗발친다고 합니다. 또 막 여러 모임들이 막 취소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러겠죠. 또 혹 두렵진 않아도 나나 타인에 의해서 전염되거나 또 내가 혹 누구를 건강을 해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 걱정들 때문에 경계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사람들이 크게 아프면 죽기까지 한다는데 저런 위험에 내가 피해자가 되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불안, 오늘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극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 불안이라는 마음, 두려운 마음 극복이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하고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말하죠. 정말 과학이 이렇게 놀랍게 발전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이 정도 금방 잡히지 않을까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을 텐데 옛날보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대단한 과학의 시대,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작은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은 믿음이 아주 좋으셔서 이 자리를 지켜주신 것 같아요. 누가 왔는지 다 체크해 보세요. 혼나야 되겠어요. 두려움. 하나님도 계시다고 하는데, 과학도 이렇게 발전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대가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인데 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쉽게 가시지 않는 걸까요? 한번 오늘은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위인들이 나오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죠. 위대하다고 생각이 들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모세, 대단하지요.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 왕도 있습니다. 욥도 있죠.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욥도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도 있죠. 또 엘리야 선지자, 오늘 말씀을 나눌 엘리야 선지자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일까요? 모세 어떻게 나랑 감히 비교가 할 수 있겠어? 비교가 되지 않죠.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이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들, 큰 일을 행한 사람들, 정말 다른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아마 저희는 19장보다는 오늘 19장 앞에 있는 18장의 내용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학교 때부터, 교회학교 때부터 이 18장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이죠. 뭔지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엘리야가
그 당시에 있는 이단,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이 사람들과 한번 큰 대결을 벌인 거죠. 누가 참 하나님이냐?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 섬기는 바알 신이 참 하나님이냐? 신의 대결이요, 종교의 대결입니다. 어떻게 했죠? 서로 제단을 다 쌓아놨죠. 엘리야는 엘리야의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의 제단을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동물의 각을 떠서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 하나님이, 참 신이 이 제단에 불을 붙여서 이 제물을 태우는, 이 제물을 받는 신이 참 신이다 라고 하면서 대결을 벌인 거죠.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내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들의 이상한 종교 관습대로 몸을 해하고 몸을 피를 흘리고 울부짖고 춤추고 날뛰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엘리야의 차례가 돼서 엘리야가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요. 너희가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을 하죠. 내 제단에 물을 부어라. 큰 물통을 12통이나 되는 물을 갖다가 흠뻑 적셔라. 이 제단을, 저 제물도 흠뻑 적셔라. 물을 얼마나 부었든지 제단 주변으로 파놓은 그 고랑의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모든 것을 삽시간에 다 태워버렸죠.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한 번에 기손신의 강가에서 다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난 승리죠. 이방 종교를 향해, 이단을 향해 그 큰 승리를 엘리야가 거뒀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많이 기억을 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엘리야가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는지,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워버렸는지 그 사실을 자기의 왕후 이세벨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의 편지를 들고 전할 사자를 보내서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생명을 반드시 빼앗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며 엘리야에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19장입니다. 방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거의 900명에 가까운 이 이방 선지자들을 쳐서 죽이는 대단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해가 가지 않게끔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엄포를 듣고 나서 처지가 마치 자기가 곧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급한 처지에 놓인 것처럼 3절에 보니 도망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 간 걸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손신해서 단번에 죽이는 그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 가고 갑자기 이세벨의 엄포 안에 그는 도망가게 된 걸까요? 그 강했던 엘리야가 왜 지금은 이렇게 나약해 보이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쌓인 적 있으세요? 깊은 두려움. 겉으로는 남자들 특히 강한 척 많이 하죠. 강한 척하는 남자들이 주변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남자들이라고 두려움이 없을까요? 우리 서현쌤이 그런다는 거 아닌데 서현쌤 두려움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저렇게 등치가 힘있어 보이고 좋아도 두려움이 있다고 하죠. 그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이런 두려움은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리야는 혹 체력의 한계를 느꼈을까요?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나서 체력이 지쳐서 그의 마음까지, 그의 정신까지 힘이 빠진 걸까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다면 편지를 보내서 내가 내일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할까요?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하루라는. 정말 죽이고 싶으면 편지 같은 거 보낼 필요 없이 바로 군사를 보내거나 바로 급습해서 죽이면 되는 것인데 왜 이세벨은 내가 너 내일까지 죽일 거라는 편지를 왜 굳이 보내는 걸까요? 어쩌면 이세벨도 그 마음속으로는 엘리야가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아합이 전해준 얘기를 듣고 자기의 선지자들이 1000명이나 가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쩌면 쉽게 엘리야를 공격하거나 그의 생명을 뺏을 마음을 갖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엘리야를 떠보는 걸 수도 있고 한편 그를 비겁자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이세벨에게도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엘리야가 그 편지를 듣고 편지를 보고 나서 겁을 먹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광야에 깊숙한 길로 들어가서 한 나무 밑에, 오늘 성경에 로뎀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철퍼덕 주저앉아서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서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 우리랑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오늘 성경에 보면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됐던지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싫으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욥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요나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이렇게 살기 힘드니 나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니 하나님 그냥 이 정도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많이들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살기 싫은 것처럼 이렇게 살으니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 어떤 걸까요? 성경에 있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과 우리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없음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여기 모여있는 저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차이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한 철학자는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 앞에 서 있는 단독자. 모든 실존들은, 모든 인간들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가 잠깐 철학책에 나올 법한 얘기들을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은 어떤 것일까?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나만 이렇게 나약한 것일까? 철학 시대는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 다음 시대 현대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둘 사이를 명백히 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존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근대 철학, 지금은 근대가 아니고 현대를 살고 있죠. 근대 시대를 특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 그 시대의 철학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능력을 많이 신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의 이성을 많이 신뢰합니다.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많이 신뢰해서 이 세상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돼서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이 온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인간 이성이 계속 발전하면 이 세상도 완전해지고 인간이 잘 살만한 세상으로 더욱 변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성주의 철학, 관념 철학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철학자가 독일의 헤겔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철학과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 근대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계몽 시대가 열렸고 많은 과학이 발전했고
그에 따라 산업혁명들이 일어났고 많은 물질 문명이 발전했지요. 그런 시대 속에서, 근대 속에서는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좋아질까, 얼마나 대단하게 바뀔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의료기술도 많이 좋아지죠. 그렇게 장밋빛 미래와 먼 좋은 세상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인간의 그 모든 기대를, 그 모든 소망을 깡그리 무너뜨린 사건들이 벌어지죠. 뭘까요? 세계대전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문명이 발전했는데 그들이 가진 기술로 사람의 복지만을 위해, 사람의 생명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권을 위해서 전쟁하고 싸우는 일에 그 문명이 쓰이며 그 기술이 쓰이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담하게 됐죠. 1차, 2차의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인류는, 저 유럽권은 인간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놀랐습니다, 솔직히. 아니, 인간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놀라운 기술들이 사람을 저렇게 죽여버릴 수 있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인간은 이상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냐? 어떤 존재냐라는 것이죠. 그런 사건 전후에 그런 해결의 사상, 그런 관념의 사상, 이성 중심의 사상에 문제를 제기한 철학자가 죄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해겔의 철학이 이성 중심의 철학을 자기는 정면으로 반대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실존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실존 철학,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각 개인의 현실을 중시하는 철학입니다. 각 개인의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찌 관가하고 인간의 이성의 능력만을 우선시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근대의 철학과 근대의 이성, 인간의 이성 중심의 모든 지식과 문명이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을 가져오지 않았냐?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냐라고 말하며 이성 중심, 지식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인간의 당면한 이 문제와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사상입니다. 개인적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개인은 상대화시킬 수 없고 각 개인이 절대화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인간 본래적인 주체와 주관성을 강조한 사상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모든 문제들을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상이지요.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하위의 단계는 미적인 단계인데 이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다양한 쾌락이 있죠. 그러나 감각적인 것, 때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따르는 쾌락이든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들을 미적인 단계라고 했습니다. 좀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철학책에는 미적인 단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불안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극복되지 않을 때 인간은 윤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의 단계가 윤리적인 인간입니다. 바른 삶을 살려고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윤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서로 공존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러한 삶 또한 나를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걸 느낄 때 인간은 다음 단계인 종교적인 단계로 넘어간다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의 기초와 내 삶을 도약시켜 보려고 하는 거지요. 신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 존재 앞에서 내 삶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죠.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문제들을 그분 앞에 내놓는 존재로 서는 그것이 실존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우리의 불안, 두려움, 걱정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이 상황을 뛰어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늘 이 상황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불안하고 두려우시죠? 이건 우리의 현실이고 실존입니다. 불안이 느껴지죠. 그러나 두려워만 할 것이냐, 불안만 할 것이냐라는 것은 또한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겪은 여러 문제들이 있죠. 우리 새내기들도 있는데 열심히 공부했지만 막상 내가 원하는 성적과 원하는 진학을 하지 못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그 개인에게 있는 실존입니다. 취업을 앞둔 분들도 계시죠. 여러 번 취업의 문 앞에서 좌절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것은 내 실존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 문제 앞에 초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요. 불안해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의 문제가 신 앞에 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강한 모습, 엄청난 승리를 얻은 모습을 가진 것 같았는데 나무 한편 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죽여주세요 라고 떼쓰고 있습니다. 힘이 빠져 있습니다. 혹 엘리야처럼 우리도 내 실존 앞에서, 내가 겪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내 마음이 너무 낙담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이때가 아닐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박한 순간에 있다면 마치 엘리야처럼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나 죽여주세요 라고 있는 것 같다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내 삶을 살아낼, 내 실존을 살아낼 지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거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뭐를 했다면 우리는 그 모습 앞에서 또한 좌절했을지 모릅니다. 뭘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또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엘리야는 그냥 죽여달라고 하나 앞에 서 있고 잠자고 있습니다. 그의 낙담이 얼마나 컸던지 그냥 자빠져 자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지시는 거죠. 이 어루만진다는 이 성경의 마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한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만져주세요. 깨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막 깨우시는 게 아니라 어루만지면서 그가 스스로 깨어나는 것처럼 깨워주시고 그에게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걸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다시 잡니다. 조금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서 또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주시며 그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난 뭐를 더 해야 될까? 뭐가 더 필요하지?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은 더 무거울 때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줘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올라 엘리야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너는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말할 것이니 너는 서라. 엄청난 바람이 엘리야 앞에 지나갑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셌던지 바위가 부서지고 산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거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화염 같은 불길이, 엄청난 불길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지요.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어디죠? 낙심한 자리입니다. 불안에 떠는 자리고 공포에 쌓인 자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의 마음의 자리, 마치 동굴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의 자리에 너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성경 본문은 매우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힘이 나게 하시고 그가 그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 실존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키에르케고르는 신 앞에 선 단독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가 그분 앞에 서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한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하니 그 계획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전 존재를 기울여 그분 앞에 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 삶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그 행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저희는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그 응답은 엄청난 노력의 응답이 아니라 작은 노력에서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그분께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었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시면 되니 하나님이 제발 어떻게 해주십시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 라고 그분 앞에 내 존재를 기울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다시금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경험, 그 축복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동하며 시끄러우나